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저희가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인 6장을 함께 묵상하고 나눠볼 거예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에베소서 6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에베소서 6장을 나눠볼까요? 나는 맨 처음에 4장에서 6장을 읽으면서 뭔가 어떻게 살아라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느낌이 들었어. 그런데 내가 읽기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등 당연히 그래야지 싶은 것들도 말해주는 걸 보면서 이방인들은 이런 개념조차 없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 나는 이게 너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몰라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은 걱정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짚어주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 왜냐하면은 나는 이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났거든. 십계명에도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나한테는 좀 불편한 말씀이었어. 내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화도 단절이 됐었고 또 뒤늦은 반항심으로 부모님과 시시때때로 부딪힐 때도 있었거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고치는 게 쉽지 않았어.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 나는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를 인지하고 난 뒤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거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많이 회복시켜 주셨고 여전히 회복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그래서 나는 이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옛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 나는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뜨끔한 기분이 들었어.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듯 다른 사람에게 행동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저 착하게 행동하고 배려하는 행동이 섬김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서 물론 이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아. 나는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억울하거나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한 선한 일을 주님은 아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 남편이 회사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 종종 화가 나겠지 우리 남편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상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권한들도 결국은 주님께 있다라고 많이 위로했거든. 근데 정말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세세하게 잊지 않으셨어. 그래서 속상한 날에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더라고. 나의 상황, 지위, 가진 것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주님이 만드신 자들이잖아. 주님께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관점인 거지. 나도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났어. 만약에 내가 사역을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뭔가 부당한 일을 지시를 하실 때 부교역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야기였거든. 정말 존경하기 힘든 사람, 내가 리더로서 따르기 힘든 사람들이 만약에 내 윗사람이라면은 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따르는 게 맞는 걸까? 질문이 생기는 말씀인 것 같아.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상황이니까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피할 수 없다면은 7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역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 물론 내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한 거지만 그럼에도 속상할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었어. 그럴 때마다 스스로 다짐하고 위로했던 말이 바로 이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 라고 스스로 다짐하고 위로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말씀이었어. 나는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착각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았어.
그리고 사단이 시대에 맞게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수법처럼 생각이 됐어. 그리고 10절에서 20절 내용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대적하려면 결국 나를 지키는 힘은 말씀을 아는 데서 나오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 나도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경계를 하고 대적을 해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악한 영 사단이라는 것을 다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게 되었어. 나는 자주 착각을 해서 사람이 막 미워질 때가 있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 상황들을 계속 허락하시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있었는데 내가 대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대상을 착각하지 않고 올바르게 경계를 하고 대적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구나. 나는 이 전신갑주가 그냥 하나님 그 자체로 다가왔거든. 하나님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한 날에 필요한 게 이 전신갑주인데 나는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때 하나님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지기를 소망했어.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든든해졌어.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마치 내가 싸우다가 지쳐 쓰러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 같았어.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이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른 지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으니 혼자가 아니니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나는 앞에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관점으로 주님께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잖아. 이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1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NLT 성경에는 unseen world,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 보이는 일들에 우리 눈이 가려져서 정작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의 일을 놓치지 말고 살기를 바래. 그리고 13절에서 17절의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바래.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바라게 되었어. 그리고 내가 가끔 기도하면은 칼을 들고 전장의 한 가운데 있는 장수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근데 혼자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싸우고 있어. 이 가운데 평안히 그리고 굳건히 서 있는 내 모습이 되게 낯설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럼에도 주님은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싸움을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해. 혼자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전쟁의 승자는 정해져 있어.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어 라고 말이야. 그럼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내 마음의 고민해 보기라는 생각이 들었어. 에베소서 6장을 읽으면서 사실 내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 계기로 조금 더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지게 됐어. 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부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정말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니까 보이는 부분만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기보다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일이 왜 나에게 허락된 건지 묻고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순간순간이 되길 바래. 나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이 말에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즐기자 라고 말하고 싶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친절하게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는 느낌이었어. 그리고 내가 지쳐서 쓰러지더라도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피할 수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내가 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에베소서 6장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에베소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인사를 하며 마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